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복잡하죠.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건 여러분 많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단순한 삶이면 좋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많이 복잡하죠. 그러나 가장 복잡하고 힘든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사실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것이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은 세상이 복잡하든지 또 주변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마음이 복잡하면은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가장 힘든 것이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 관리를 잘하라.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23년도 1월을 지나서 3월 넷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가죠. 3달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참 노력하셨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호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 귀한 단에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년도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3월 마지막 주, 넷째 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물론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깊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이 넘으면서 목회하고 설교를 하면서 삶 속에서 녹아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생각들이 말씀과 연결되어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전에 30대 때 설교하던 내용하고 40대 때 하던 설교 내용, 50대 때 설교 내용, 또 60이 넘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제 스스로 볼 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경 말씀을 아주 연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고 관주를 보고 주석을 보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고 다 무슨 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증가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부분, 함께 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무슨 환경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교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한 것,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웠던 힘든 일들 내 앞에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그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시고 설교를 좀 몇 년 들어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은 웬만한 성도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면서 막혔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민족 없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서 억압을 당하면서 삭취를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집트 노예로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가 순수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들을 내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 가운데 광야에 나와서 앞에 전진해 나갈 때 홍해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진퇴유곡이라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를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앞도 막혔죠. 뒤도 막혔죠. 포로를 잡기 위해서 바로 군대는 쫓아오죠. 샌드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정말 낭패를 당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삶의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지요. 마음은 복잡하지요. 힘들죠. 어렵죠.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어요. 힘든 일이 다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03페이지 구약성경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길이 없는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냈습니까? 홍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14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이같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밑을 지나서 무사히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4년도를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우리의 앞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한번 입김을 후 불어버리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센 것 같아도 인간은 약한 것이에요. 부딪히면은 부딪히면은 깨지지요. 떨어지면은 죽지요. 물에 빠져 죽지요. 불에 타면은 불에 손을 넣으면은 타지요. 물 속에서 뭐 몇 분을 여러분 더 견디겠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24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막힌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 에덴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두루두는 화영검을 통해서 불칼을 들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쫓겨난 후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손을 잡고 아담과 하와는 제 생각에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 행복했고 고생도 안 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렸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면은 열자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나 다 에덴을 그리워하지만은 그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네. 길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천국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환경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눈으로만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활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마음의 눈을 열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우리 이주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20대, 30대처럼 물론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늙어가는 육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꺾여진 인생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을 들고 이렇게 쭈그러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육적으로는 과거의 삶, 건강한 삶, 패기 넘치고 의욕적이고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무리 만들려고 인간들이 노력해도 만들 수 없지 않았습니까?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길이 어디인지,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희망의 길이 어디인지,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된 24년도를 여러분들이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삶,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정이 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그냥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천천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단순하게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잠깐이면 오실 일이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갈 아름다운 세상, 눈물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과 죽음이 없고 불행이 없는 그 하나님의 천국. 저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전자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그 전자공학과를 지원했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 과학에 대해서 과학자들 요즘 그 연구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요,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은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그런 생명공학을 통해서 인간들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죽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연구해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인간들이 그 최고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나요? 돈 많이 벌어서 과학을 연구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지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민 생활이 부유해질지라 할지라도 양극화는 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삶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 심판, 비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방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의 길이 어디이고 또 조상들이 복받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을 가라고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갔어요. 처음에는 초보 단계에서는 좀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굳어졌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길을 희미하게 보여주셨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셨네. 순종할 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서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만의 길을 요셉이 간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89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너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냥 헛방이라는 것이에요. 헛방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될 수가 있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너의 삶은 낙이 없다. 낙이 없다.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안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하는 것 같으나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성공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은 내가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 아마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다다랐을 때, 숨이 할딱할딱 넘어갈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행을 마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왔기 때문에 걸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얼마나 떨겠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우리는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너희들은 유명한 자고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쭈그러진 삶을 살지 말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좀 살아. 내 아들이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뭐 그렇게 처져가지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들이 저의 삶이 어떤 삶을 제가 살아왔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주호 목사님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고, 이럴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나 되돌아보고 나니까 이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제가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학업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그런 문제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한번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뒤를 잘 돌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잠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또 우리가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너희들은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너희들은 옮겨졌느니라. 믿는 우리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막히고 멸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잠언 5장 3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잠언 3장 5절 6절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부모님에게 맡깁니까? 선생님, 청년들 선생님에게 맡깁니까? 교수님에게 맡깁니까? 무슨 뭐 좋은 선인들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보고 그 책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길을 뭐 공자가 맹자가 여러분들의 길을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줍니까? 뭐 부처가 여러분들 길을 가르쳐 줘요? 인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의 길은요, 우리의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게 해 주시고, 어두운 길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 주셔가지고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조명해 주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면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 더 많은 것이 뭐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10%만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20% 맡기고 30%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 여러분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올바르게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도 여러분 걷길로 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요. 헛된 길로 가지 않아요. 왜? 이 말씀 그대로 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길, 우리 가정의 살 길, 내 사업의 살 길, 내가 뭐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 장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어날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열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안해지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에 맡기지 않고 돈에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명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잠시 잠깐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흔들려요.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잠시 막힌 길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은 잠도 안 오죠. 소화도 안 되죠. 우울증에 빠지죠. 머리도 빠지죠. 평안도 사라지죠. 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은 별일 다 겪는데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괜찮지 뭐. 괜찮지. 괜찮아.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근데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괜찮아.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밀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해는 져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길을 찾는 거 힘들어요. 한참 헤맸어요. 헤매다가 어느 어두운 곳에 아주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원주민 한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를 하고 있는 그 원주민에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원주민은 계속 나무를 펴면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나무를 다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주민 나무를 다 하고 나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면 따라오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찾아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상한 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죽이든지 나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고 그런 걱정이 덜컥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디로 가는 것이 어디가 길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아주 명언이에요. 길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자, 이 원주민이 이 이야기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머릿속에 확 박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원주민이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물론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원주민 자기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따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조용히 잔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결국 예수님께서 여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닫힌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서 43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우리 인생길은 사막의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반드시 누가?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사막과 같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고 생수의 길을 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5장 21절에도 마찬가지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37편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루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앞부분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이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나의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 어려움의 문제의 길은 반드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결국 죽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견뎌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잠시 조그마한 거 가지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잠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되돌아서세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다시 중심을 잡아야지.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마음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하심으로 24년도 남은 시간 동안,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길들을 나에게 열어주셨고, 열어주시지 않는 길도 내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했구나. 힘든 일이었지만 내가 참 대견하네. 그것을 참았네. 그것을 견뎠네. 그것을 이겨냈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